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으로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오,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This is church on fire. This is church on fire. Hey, 다 같이, come on. This is church on fire. This is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 마음 열어.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Church on fire, Church on fire, Church on fire. 예수님, 성령의 불을 내리소서.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주님.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며 말씀의 은혜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어려운 문제 해결은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늘 주인 되신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는 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찬양과 기도로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들려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열매 맺는 소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늘 축복해 주시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냈지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깊이 만나고 예수님 더 사랑하게 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셨어요. 이제 40일이 지난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님을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마가의 집에 가서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마가는 부자였기 때문에 그 집에는 큰 다락방이 있었어요. 거기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하면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 공부도 했어요. 아마 수련회나 성경학교와 같은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봐요. 그렇게 열흘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순절 날이 되었어요.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중요한 명절입니다. 오순절이 되면 각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사람들로 북적거리게 되죠. 마가의 집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마가의 다락방에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던 그들 가운데 갑자기 급한 바람 것 같은 소리가 쉬 하고 방 안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마치 번개처럼 불이 갈라지는 형상이 나타나고 그 불이 거기에 모여있는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죠. 성령님이 임하시자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던 제자들과 성도들은 다른 나라의 말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메대인의 말로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엘람인이 쓰는 말로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데인이 쓰는 말, 어떤 사람은 메소포타미아인들이 쓰는 말, 당시에 나라들이 썼던 다양한 말들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 나라의 말들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하여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보지도 않고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나라의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님이 일하신 것이죠. 그러자 그곳을 지나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서 깜짝 놀랍니다. 지금 오순절 날이라 여러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많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저 사람들이 내가 사는 메대의 말을 하지? 그래? 내가 듣기에는 내가 사는 애굽의 말로 들리는데?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나에게는 로마의 말로 들리는데? 너무나 놀라게 된 거예요. 어떻게 갈릴리 시골 출신의 저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에 우리 그 말로 말을 할 수 있을까 놀라며 당황해 했습니다. 한편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비아냥거렸어요. 에휴, 아침부터 술을 먹어서 그래. 술 먹어서 그냥 아무 말이나 내뱉다 보니까 그렇게 들리는 것 뿐이야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른 아침입니다. 누가 이른 아침부터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합니까? 우리는 결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선지자 요엘이 말씀한 말씀도 모르십니까? 하며 요엘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엘 2장 28,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노인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 내가 내 영을 종들에게 부어주되 남자와 여자에게 모두 부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제 이루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 나라 말로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전했어요.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증인들입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이 이러한 말씀을 기록한 것도 모르십니까? 하며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또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당신을 반대하는 원수들과 싸우시고 승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못 박히게 한 그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여러 유대인들의 마음에 찔렸습니다. 어떡하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원자라고? 이제 큰일 났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또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회개하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믿고 회개했어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세례란 예수님 안에서 이제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의식이죠. 그렇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그 하루에만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베드로가 이제 용기 있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그 말이 얼마나 힘이 있었던지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회개했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힘이죠. 베드로는 성령이 마음에 임하시자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 하나님의 복음을 용기 있게 전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성령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주어진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이웃을 도우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바로 그곳에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입니다. 성령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들을 용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어디에나 임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에는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우리가 흩어져 있죠. 영상으로 예배해요.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한 교회일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한 분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가 예배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불의 혀처럼 갈라진 그 성령님의 힘이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셨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였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 각 사람 한 명 한 명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여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할 때 우리 친구들 이전에 없던 힘이 생겨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또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그 힘이 생겨납니다. 목사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마다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믿어요. 우리 친구들, 성령님 내 마음에 임하여 주세요.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늘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운 말씀 함께 그림을 통해서 묵상하는 시간 가질게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네, 여러분 잘 묵상했죠? 함께 공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공과 오늘은 21과 마가의 다락방 엿보기라는 주제로 함께 나눌게요. 우리 앞장 바이블 스토리 목사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며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순절 아침 마가의 다락방, 사람들은 기도하며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그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왔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나타나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지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은 각자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광경을 보고 몇몇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이라고 비웃었지만 베드로는 이 일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날 이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함께 모여 지내며 자신의 물건을 아낌없이 나누었어요. 이것이 신약시대의 초대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는 성령님과 함께 시작되었어요. 우리 교회도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어요. 네, 뒷장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빈칸 채우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빈칸. 땡땡땡. 날이 이미 이름에. 언제였죠? 네, 바로 오순절 날이었죠. 오순절.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중요한 명절이었습니다. 그 다음 빈칸. 마치 땡땡땡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뭐죠? 네, 바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였어요. 성령님이 임할 때 나타난 현상 두 가지가 뭐였어요? 바로 바람 소리 그리고 불이 임하였어요. 모두 다 힘이 있는 것들이죠. 바람이 얼마나 세요. 불이 얼마나 강해요. 바로 성령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빈칸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땡땡땡을 받았다.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충만함. 충만함이 뭐예요? 가득 찬 거예요. 그들이 성령의 능력의 성령님이 그들 안에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자, 2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도들은 어디에 모여 무엇을 했나요? 승천이란 말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셨다. 하늘로. 그 뜻이고요. 성도들은 어디에 모였죠? 네,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죠. 마가의 다락방에는 큰 다락방이 큰 공간이었어요. 부자였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있었고 거기서 함께 모여서 뭘 했죠? 바로 성경학교 수련회를 한 거죠. 모여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바로 성령님이 임하셨죠. 성령님이 간절히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4번.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회. 오늘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회 모습 어떤 모습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었어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회는 그런 모습이어야 돼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야 합니다. 그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요.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모습.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웃을 돕고 섬기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적어보시고 5번. 우리 교회 모습 속에 아름답고 자랑할 만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효성영광교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 뭘 자랑하고 싶어요? 예배 같이 찬양하는 찬양이 뜨거워요. 아니면 나를 가르쳐주고 우리 소년부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요. 또 재밌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라 하지 못하지만 또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우리 교회가 좋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교회에 아름답고 자랑할 만한 것 여러분 꼭 적어 보세요. 마지막 말씀 통해 느낀 걸 가지고 기도문을 적어 보신 뒤에 우리 선생님들에게 다 인증샷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하루, 다가오는 한 주도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은 너무나 작고 연약하지만 성령님은 바람처럼 불처럼 강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의 마음에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배하는 자리에 성령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찬양하기를 기뻐하고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주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5월 암송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아멘.